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였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하는 걸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저희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조차도 주의 상 안에 있는 필수 내용인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합시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 이거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원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할 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지라. 저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이 시간 다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내용은 주께서 주신 게 없으니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의 미비점을 보충하려는 것이 바로 육적인 태도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본인이 본인을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이 불뚝불뚝 떠오르는 겁니다. 차라리 그렇게 내가 계속 해봤자 오히려 결핍만 더 발생되고 두려움만 더 증강될 뿐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것, 인간이 더 수고를 필요치 않게 한 것을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의 연속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남한테는 꿀리기 싫고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보는가 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더 신경 쓰이는 우리. 주께서 직접 성령 주셔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그 한마디 말씀이라도 드디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11장 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권액을 인하여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이 행함하였으므로 거룩한 제육이 그에게서 떠났거늘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는고 그가 악을 행하며 기뻐하도다. 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일컬려 좋은 행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그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을 인하여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 내가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 저주 받도록 내버려 두어라. 저주도 하나님의 친히 살아 계심을 증거하는 훌륭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지옥은 있어요. 어차피. 그리고 어차피 이 세상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최종 도착 지점은 이제 천국이냐 지옥이냐입니다. 따라서 이 천국 가는 사람이나 지옥 가는 사람도 둘 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었느냐는 것을 미리 캐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천국 가는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을 보고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할 때 기도하지 마 소용이 없어라고 할 때 그 천국 가는 사람은 무척이나 기뻐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미처 모르는 내 죄를 주님께서 친절하게 진노로 곁들여서 그걸 깨우쳐 주니까 이거 어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있었는데 나는 네 기도 안 들어서 안 들어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은 분이구나. 그 정도로 나는 엉망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니까 이 어찌 즐겁지 아니하냐. 제 기쁜 일이 아닐 수 있습니까? 참 기쁜 일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지옥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하고 상대 안 해 이러면 이상하게 꼭 화를 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한 게 얼마인데 얼마나 많이 헌금하고 얼마나 봉사했는데 주님 그래 나오면 참 섭섭하지요. 이런 마음 물론 하나님 보고는 그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선지자 보고 이제 시비 걸고 선지자 보고 화를 퍼붓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지시합니다.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하도록 그냥 내버려둬 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심이어야 해요. 이게 미가 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미가 7장 5절에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니라. 예, 참 이웃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구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가 사랑이란 이름으로 그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직 아멘은 멀어서 좀 더 나가요. 여기서 뭐냐면 그거 보면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식구들이라 해요. 이제는 더 확장됩니다. 집안 식구도 믿지 말아요. 이 말을 압축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너 자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자기 의를 챙기는 재미로 살아가요. 자기 의를. 지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잘난 맛에 살다 보면 아침에도 그 약간 언급했습니다만 인간의 하는 입과 행동 모든 것이 사기치는 거예요. 거짓말을 내뿜는 것 외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재주는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자식간 전부 다 거짓말로 똘똘 거짓말을 담요로 감아가지고 누구를 만나도 거짓말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비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살다 보면 그리고 또 살다 보면 아까 그 미가 7장도 미가 7장에서 언급했지만 사람이 산다는 게 뭐냐 하면은 혼자 사는 건 살 수가 없어요. 언젠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사람이 목숨이 안 끊어져도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은 뭐냐 하면은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내 말을 건널 수 없는 남이 없을 때 인간은 죽음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건 참 이게 어려운 건데요. 인간이 나 여기 있다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비로소 살만한 희망과 재미와 즐거움을 갖습니다. 나 어때? 괜찮았어. 그렇지. 나 더 살아야 되지. 그지? 그럼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웃이 없으면 안 되고 어떻게 친구를 안 사귀어야 되겠어요? 친구 있어야 되지요. 특히 친구 가족 버리더라도 가족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인생을 살면서 이 점은 꼭 알아야 돼요. 인간은 역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전설을 원한다고요. 내가 전설의 주인공 되기를 원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남들은 알아주지도 않지요. 알아주지도 않더라도 나한테 전설이며 이걸 혼자서 알고 있으면 이거는 죽음이에요. 그걸 내가 이렇게 잘나고 전설적인 존재인 것을 주변에 누구가 알아줘야 되는데, 물론 이제 나이 연세 들면 닥상하지만 가족만큼은 그래 당신 잘했다 캐줄게 그만 해도 캐줄게 그만 해도 뭐 좋아서 입이 벌어집니다. 그렇지 나 잘 살았지 그지? 그래 고생한 거 맞지? 잘했어 당신 수고했어 됐냐? 그래 그만 됐어. 주고받는 사기 안에서 웃으면 피죠. 저쪽도 사기고 이것도 사기고 다 사기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인 겁니다. 이 인간 사는 것 자체가 사기꾼으로 산다는 그걸 알 때까지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구약을 통해서 얼마나 인간 속을 파헤치는지요. 끝까지 파헤치는 거예요. 끝까지. 어떤 인간도 믿을 만한 자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 이유가 뭐냐? 네가 너를 믿을 만한 자가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너가 매일같이 너한테 사기쳤잖아. 그걸 이상자라고 해요.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를 이렇게 하나 늘 설정해 놓고 실제 나와 그리고 내가 꿈꾸는 나와 중에서 내가 꿈꾸는 내가 그게 아마 진짜 나일 거라고 내가 나한테 사기를 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단도리를 해놓죠. 그 팝송에 보면 옛날 팝송인데만 페이퍼 로즈스가 종이 장미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종이 장미의 노래에 어떤 단어가 나오면 이미테이션이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건 이미테이션이야, 모방이야. 어디서 사기를 쳐 장미를 갖다 줘. 니한테는 종이 장미야 이거나. 마음이 진심이 안 담긴 종이 장미야. 나 그거 안 받아 하고 여자 쪽에서 냉철히 차는 그 장면이 나오면 그 대목이 나와요. 이 대목을 모든 것이 이미테이션이고 사기고 거짓이고 조작이고 윗선일 뿐인 이 세계를,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러한 죄성을 다 까발겨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노리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지금 우리가 에레미야 구약이잖아요. 계속 신약까지 갑니다. 기도하지 마. 기도해도 안 들어줄 거야. 기도해도 소용없을 거야. 계속해서 니는 사기치면서 인생 살아 하고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끝까지 밀어붙일 때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 이름 말고, 사기꾼 너 이름 말고, 야곱 말고, 아브라함 말고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의 특징이 이름이 없어요. 아담에 속한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 붙었던 예수라는 이름은 그냥 그 당시 흔한 이름이에요. 유일한 독특한 이름을 예수님 자신에게 불리지게 하지 않았어요. 독특한 이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람인데 이름이 없어요. 이 말은 이 사기꾼 세상과 떨어진 관계, 사기꾼 세상 출신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이제 내 이름으로 사는 거 그만 살란다는 뜻이에요. 내가 사기를 쳐도 이건 뭐, 자꾸 치니까 칠 수 있는 미쳤게도 떨어지고, 남을 자꾸 속이려 하니까 이게 뭐냐면 아무 빈 내용, 빈 술에 아무것도 들어있지도 않는데 그냥 말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목사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영빨인가 말빨인가. 근데 사람들은 영빨에 먹어주지 않고 말빨에 먹어가거든요. 말빨에. 왜 영빨이 안 통하냐 하면 영빨은 십자가를 경유해서 성령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인간은 새삼스럽게 하나님 기도합니다, 뭐 합니다, 뭐 봉사합니다,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십자가 앞에서 그게 전부 다 사기꾼이라는 것이 완전히 이미 발각된 거예요. 사기꾼이라는. 우리의 이름은 남한테 사기치기 위한 용도로 있는 이름이 내 이름이에요. 그래서 보통 서류할 때 사인하잖아요. 그게 자기 이름이라고요. 무슨 집 계약하면서 예수 이런 사인을 하는 게 어딨어요. 인간이 이렇게 그 사기꾼이 된 것은 인류 자체의 역사가 그 내용의 그런 성격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가 나를 만들고 내가 또 역사의 일부가 됩니다. 누구 욕하다가 그 욕한 그 역사의 일부가 바로 본인 자신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문제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는 모든 게 사기가 되는 이러한 상태, 이런 상태에서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바로 이름을 교체시키는 작업을 신약에서 하게 됩니다.
자, 인간은 왜 사기를 치는가? 그것은 자기 안에 자기 의가 있어서 자기 의를 지키려고 인간은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났으니까 나에 대해서 존경심을 품고 나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런 말을 그런 결과를 듣기 위해서 남한테 대화하고 서로 의논하고 그리고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인간이 사기치고 다시 자기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말들 하는 그 말 속에 주님께서 친히 들어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한계를 드러내죠. 그래서 그 한계가 막 산상설계에 보면 나옵니다. 그들은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오늘 기도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기도하지 마라. 기도와 관련되어서 기도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더 붙으면 찬양도 했어요. 그 찬양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생각나는 것이, 어른이 20대 후반까지 찬양을, 어릴 때부터 찬양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집안이 다 찬양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부인은 사모님이고 애들은 그 목사 가정에서 있는 애 3명. 그 3명이 나중에 그 조지아 애틀랜타에 살던 그 목사 가정 3명이 그리스도의 군인이라는 조직을 조성해가지고, 여자의 꽃이 가지고 몸무게 32kg 만들어가지고 굶려 죽였잖아요. 그러면 걔들이 나이 그 사람 20몇 살 중반 될 때까지 얼마나 그 가정에서 찬양을 많이 했겠습니까? 죄진 맡은 우리 구조 막 일본 말로 막 나올 수도 있고 했을 거냐. 그러나 그 찬양 자체가 자기를 사기치는, 자기의 의를 지키기 위한 사기용으로 찬양을 한 거예요. 사기용으로. 자기 의를 스스로 뽑아낼 그런 의지도 없고 그걸 그러고 싶지도 않고, 인간에게 제일 싫은 것은 뭐냐? 너는 의의가 전혀 없어. 너는 잘난 게 없다는 그것이 가장 인간은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 신약에 나온 예거든요.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3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되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이랬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말씀이 나올 때 사람들은 어떻게 사기를 쳤냐 하면은,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만 사랑하고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 사랑한다는 식의 반응이 하나의 사기술로 필이 나오도록 말씀이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까 누가 참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이게 사실은 그 질문이 요엘서에 나오는 질문인데,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아직도 마지막 이 세상이 종말이 맞이하는 때가 있지 않겠느냐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성질이 급해가지고 빨리 모조리 다 종말인 것을 다 들추어내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기다리면 종말이 오는 게 아니고 미리 종말을 끄집어내 준 사람을 행위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굉장히 고맙게 여기고, 이건 왜 행제를 한 거예요. 내가 더 인생을 끌지 않더라도 이미 나는 맛이 갔구나 하는 사실. 늘 우리는 평소에 하는 것이 전부 다 깐족대는 일밖에. 자기가 마치 역사를 이루는 사람처럼. 자기가 전설의 주인공이잖아요. 이 땅에서. 자기 잘난 맛에 살잖아요. 누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고맙게도. 기도하지, 네 기도 받지 않는다는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안 들킬래 가만히 있었는데 주께서 친절하게 오셔서 내가 얼마나 사기꾼인 것을 들추어내니, 세상에 이런 고마울 때가 어디 있어요? 고마워서 눈물이 나올 적이 정말. 깐족되지 말라는 건 니 다 안다는 겁니다.
왜 자꾸 너가 너 자신에게 힘을 가져? 아닌데.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아니었고 우리는 무시해서 몰랐지. 뭔가 착한 일 할 줄 알았죠. 아니었어요. 그게 십자가 앞에서 그게 다 들통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 2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니, 여호와의 날이 온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죠. 예수님의 재림 날이 이른다.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막 흰 옷 입고 갑자기 한복 막 팔리면서 흰 옷 입고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이게 좀 뭐 하나 뭐 종려나무 들고 뭐 맞이할 준비하잖아요. 실제로 예수님 오실 때도 그렇게 했고. 그런데 요엘 2장의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어야 하냐고 이미 확정되어 있어요. 그 날은 뭐냐 하면은 어둡고 깜깜한 날이고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고 모든 것이 해와 달과 전부 다 이제 무너지는 날이에요. 압사당하는 날, 우주가 주저앉는 날이에요. 뭘 들고 다니고 하는 겁니까? 그런 거 없어요. 해와 달도 다, 불 다 꺼졌더니 조명시설 다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서에, 호세아나 요엘서에 나오는 이 선지서에 이스라엘 멸망하고 난 뒤에 나오는 모든 귀절은 우리가 나쁜 짓 해서 우리가 탄소를 많이 발생하, 우리가 그 나쁜 짓을 해가 환경 오염을 해서 플라스틱을 바다에 빠뜨려서 그런 게 아니고요. 주께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희망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는 그것이 그렇게 고마워야 돼요. 온도 한 5도 높아버리라. 태풍이 열댓 개 찾아오고요. 왜 그렇게 하는가? 호세아, 이건 어려운 건데, 호세아 2장 18절, 22절. 상당히 어려운 건데, 그냥 읽지는 않고 제가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 17절. 그날에는 내가 너희 원리에서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한테는 언약을 세울 필요 없어요. 이건 뭐 사기꾼이니까. 그럼 누구하고 언약을 했는가? 이 자연과 언약을 맺어가지고 적절할 때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자연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22절도 마찬가지예요.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그것들을 이스라엘 응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감람나무가 나와요. 11장 그거 보면 내가 너희를 푸른 아름다운 16절에 좋은 행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지 않았더냐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푸른 감람나무가 거기서 뭘 섬기냐? 바알을 섬겨가지고 그 감람나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주받는 때이기 때문에. 자,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금 신약에서 어떻게 자기 의가 바뀌느냐,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오늘 본문에 17절에 나오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느냐 라는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바알을 섬기느냐? 바알을 섬기는 건 간단합니다. 뭐냐 하면은 바알 신은요 언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믿게 해도 언약이 빠지면 모조리 다 바알이에요. 불교입니다. 그러면 언약을 포함해서 믿으면 되지 않느냐? 그들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은 우리가 왜 사기꾼인지를 들추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내가 잘난 맛에 살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살아도 살만한 가치가 있음을 계속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데 언약이 십자가 언약이죠. 그러니까 중도 문제 어린 양의 언약이 와버리면 닌 애초부터 사기꾼이나 너는 살 가치도 없어 이렇게 윽박지르면서 오니까 우리는 나의 의를 인정해주고 나에게 희망과 나를 격려하고 너 훌륭한 사람이야, 너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 도와줄 거야 라는 언약이 빠져버린, 복음이 빠져버린, 십자가 빠져버린 그 이야기만 우리가 선호해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가정 되었습니다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적절한 그냥 찬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자체가 사기죠. 그러면 주의 말씀은 믿지 말라, 친구 믿지 말라, 친구 의지하지 말라, 가족도 너를 배신한다. 그럼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언약이니까 다 빼겠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은 다 빼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죽였다, 이것도 빼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철저하게 우리는 바알 숭배자,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나 숭배자한 것을 철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성도는 그걸 고맙게 여긴다는 점에서 다른 불신자와 차이 납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 사랑해, 이게 아니고 더 해주세요. 더 아직도 내가 숨기고 있는 사기수를 더 캐내주세요. 철저하게 악으로 위장된, 의로 위장된 그 악을 철저하게 캐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걸 감사하냐 하면은 나는 이미 베린 몸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은 이미 베린 몸이고, 고맙게도 주의 이름이 나를 몸버리는데 주의 이름이 오셔서 이름을 교체하면서 이제는 네 이름 필요 없지. 네 이름 이제 네 이름 쥐고 있을 필요 없잖아.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야지. 주님이 와서 교체 작업하는 가운데서 나의 죄든 몽땅 다 덜추어내는 그 작업을 위해서 우리는 아직도 이 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내일치 남아있는 또 사기가 있어요. 또 내년에 또 있어요. 또 내년에 또 있다고요. 또 사태가 일어나면 감추었던 사기가 또 드러나요. 그럴 때마다 이거는 내 솜씨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솜씨고 솜씨라서 감사해야 돼요. 내가 엉터리인 것을 알고 내가 까불고 깐족대는 걸 안다면 누굴 만나도 우리는 주께서 나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만나게 해주신 고마운 사람이라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의 예를 들게요. 어떤 사람이 엔진 오일이 얼마나 미끄러운 것을 실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과학적 엔진 오일이 인체에게 어느 정도로 미끄러운가. 그래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그 계단에다가 엔진 오일을 쫙 발라놨어요. 2층에서 내려오자마자 아주머니 벌써 넘어져가지고 아이고 허리야. 남자는 내려오면 거꾸로 이제 한 바퀴 돌고 거꾸로 해가 내려와 앉았어요. 그럴 때 과학은 말합니다. 역시 엔진 오일은 미끄럽구만. 지금 이게 바로 과학의 한계입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은 내가 찾고 싶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것만 집어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중국에서 있었다는 일인데요. 위에서 체육관 하는 사람이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아래쪽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계단에 기름 발라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학적 사고와 다를 점이 뭡니까? 왜 해냐?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나는 진리를 찾기 때문에. 내한테 원하는 것을 궁금한 걸 내가 풀어버리면 나는 그만큼 나는 우수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내 가치 있기 때문에 그걸로 끝. 이게 바로 인간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는 그 본능 다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고맙게도 주께서 그걸 전부 다 덜추어내죠. 너는 아직도 네 가치를 그렇게 지키고 싶어? 그게 바로 네가 엉터리야 라고 지적해 주시는 그 성령의 지적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말라, 기도 듣지 않겠다는 이 말씀이 이제는 고맙고 감사한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79장 합시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 아뢰니 주여 너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자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신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던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아 주만 믿고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커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미 벌써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주시는가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